여러분 12월 달은 성탄절이 있는데 그 성탄절을 앞두고 4주 동안 초림하신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대강절 혹은 강림절 이렇게 불려지는 그러한 특별한 절기의 예배를 4번을 드리게 되거든요. 근데 특별히 지난 11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때는 추수감사절로 지냈고, 이제부터 강림절을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오늘은 강림절 첫 번째 맞이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그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뭘 이루신다는 건가? 바로 이걸 이룬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지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바로 이 일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저 갈릴리 지역이나 나사렛이나 우리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변두리로 여기고요, 그 지역은 심지어 이스라엘로도 여기지 않고 이방 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오겠냐, 거기서 무슨 인물이 나오겠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거기는 천덕꾸러기로 여겼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지역이 세계 역사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주로 그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의 서기 역사를 보면 기원전과 기원후로 딱 나눠지잖아요. AD와 BC로. 그 기원전과 기원후로 딱 나눠지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그분이 성장한 지역이 바로 거기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후미진 곳이다, 멸시받는 곳이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지역이지만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니 세계의 중심지가 되더라.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둡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볕들 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가진 자본도 없고 배운 기술도 없고 남들이 알아줄 만한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탁 붙잡아 주시면 내 인생도 빛들 날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 특별히 오늘 저는 한 3 여자의 인물을 등장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여자는 지금은 대한민국은 여자로 태어나면 금메달이라고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은 똥메달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금메달로 태어난 여자분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엄청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옛날에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나 비슷하게 여겨졌어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4,000년 전에 여성들의 인권이라는 건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시대에 기생이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발언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저기 가나안 땅에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지역의 기생으로 태어났다, 그 사람은 기생이다 이러면요, 그건 뭐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여자에게도 하나님이 열심을 내니까 볕들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여호수아서 2장을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서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몇 사람을?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우리로 말하면 주막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주막집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싹 정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타 지역이나
자기하고 다른 민족에 살던 사람이 들어오면 눈에 띄어요? 눈에 띄지 않아요? 눈에 띄어요. 금방 사람들이 낯선 사람이네, 행색이 좀 다르네, 금방 눈에 띄는 거죠. 그런 사람이 주막에 쑥 들어가는 걸 보고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야, 이상한 수상한 사람이 왔대. 그러니까 금방 막 군인들이 쫙 몰려서 기생나합의 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기생나합은 벌써 눈치를 채고 그 사람들 둘을 자기 집 저 옥상 은밀한 곳에다가 탁 숨겨놓고서 군인들이 오니까 왔기는 왔지만 그 수상한 사람들이 지금 바삐 나가서 저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막 급히 나가자 성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기생나합이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 정탐꾼들을 만난 거예요. 당신들의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는 진짜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나도 그 백성이 되고 싶다.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 여리고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딱 누구를 꼽았느냐? 이 기생나합을 꼽았어요. 왜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뽑았느냐? 이 여자의 마음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 바로 이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고요. 그런데 이 기생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참 너무나도 기구한 팔자네요. 더군다나 기생이고요, 그 사회에서 천덕꾸러기로 여겨지고, 집안에서도 아마 자기 누이가 혹은 자기 딸이 기생이라는 건 말 못하고 그렇게 숨기고 시시하고 살았을 텐데, 이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그 여자를 통하여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 여자의 집에 정탐꾼으로 갔던 그 두 남자 중에 한 남자의 눈을 하나님께서 콩깍지를 팍 씌워줘 가지고, 그래가지고 나합을 보는 순간 저 여자는 내 여자구나. 그래가지고 그 여자와 그 정탐꾼이 결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딴딴따단 딴딴따단 결혼식 하는 거, 그 남자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살몬이라고 하는 남자예요. 어디 나오는데 목사님 그런 걸 다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몬과 이 여자가 딱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보아스더라 이거죠. 여러분, 보아스 하니까 누군지 기억이 나십니까? 근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는 기생 출신인데도 하나님이 그 가정에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그 지역의 유력한 자가 돼서 베들레헴에서 자기 땅만 밟고 다닐 만큼 그런 지주가 되고요,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그 남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데 모압에서 온 여자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고 아예 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 땅에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민을 간 거예요. 자기 남편하고 아들 둘을 데리고 이민을 갔는데 글쎄 남편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적적해. 그래서 아들 둘을 거기서 결혼을 시켰어요.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를 얻고, 또 둘째는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를 얻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면 빨리 이제 후손을 봐야 되는데 후손을 보기 전에 글쎄 자기 아들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갖고 여자만 3명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이 다 남편 없이 남은 3 여자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3 여자가 남편이 다 죽고 남아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아까 저 2부 예배 때 그러니까 때가 부여 이러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많았겠어요. 당시의 여자는요, 뭐 어떻게 살아갈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제의 대상이에요. 과부와 고아는 구제의 대상이에요. 이런 상태로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그 가정에
좋은 소식이 들린 거예요. 고향 땅 베들레헴에 이제는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가 이제 보따리를 주섬주섬 싸가지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은 거기에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려고 자기 며느리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또 새로운 신랑 만나서 이제 다 잊어버리고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고향으로 갈게. 이러면서 떠나는데, 오르바라고 하는 여자는 자기 시어머니하고 입을 쭉 맞추면서 이별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자기 친정집으로 갔어요. 근데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안 가는 거예요. 왜? 친정하고는 관계가 안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룻이 안 간 이유는 하나예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가만히 보면 사는 것은 구차하고 복받은 구석도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인생이 풀리는 것도 안 풀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롯이라고 하는 여자의 마음속에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고 쫓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룻이라고 하는 여자를 보아스와 만나게 하셔서 그의 후손으로 이새가 나오게 하시고 그의 후손으로 다윗이 나오게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에요. 어찌 보면 한 집안 식구들이에요. 이런 한 집안 식구들 속에 이방 여자로 여리고의 기생 출신, 그리고 모압에서 온 여자, 이런 여자들이 들어간 그 집안은 어느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주의 깊게 볼 만한 귀족 집안은 아닐 거라고요.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런 차이가 없죠. 우리는 다문화 가정도 다 우리 민족이고 우리나라고 우리 사람이라고 받아들이지만 그 옛날 그 다윗의 그 집안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왕족의 집안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왕족의 집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난한 사람이다, 내가 정말로 차별받는 집안이다, 나는 가진 게 없다, 나는 배운 게 없다, 아무리 그래서 팔자가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딱 만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 세상에 어렵고 못 살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정말 인생이 쥐구멍 같은 데서 그렇게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마다 다 잘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열심히 일해주시는 그 빛을 만나고 그리고 그걸 통하여 인생이 바뀔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이사야서 9장에 보면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3절부터 4절을 보실까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어느 날과 같이 했다고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거는 내 인생에 정말 쥐구멍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비쳤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과 같다고요? 미디안의 날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만들었는가?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엄청나게 독종이에요. 독종.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씨만 뿌려도 그걸 다 갈아엎어버려요.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만 놔도요, 그걸 와서 다 낙타와 말 가져와 갖고 그걸 다 짓밟아버려. 그리고 양, 소 뭐 말할 것 없이 다 빼앗아가요. 가을철 돼가고 추수하려고 그러면 그나마 남은 것 조금 있으면 그것도 싹 뺏어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젠 먹을 거리가 없어서 굶어 죽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산 게 7년째입니다. 7년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드온은 유력한 용사도 아니고요, 기드온은 집안이 빵빵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도 알고 보면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으니까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내가 받은 은혜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도 없어. 나는 팔자가 이래.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더더군다나 나는 못해.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딱 만나준 거예요. 천사가 만났다는 건 하나님의 빛이 한 줄기가 쫙 그에게 비춰가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그 기드온의 마음속에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을 싹 바꾸는데, 너는 약하고 너는 받은 게 없고 너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서 듣는 소리는 맨날 그런 소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래.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날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대. 기드온이 들은 소리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 소리를 들었던 기드온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와, 나 같은 걸 하나님이 택했다고,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셨다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염소를 잡아요. 그리고 숯불을 끓이고요, 빵을 구워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가 예물을 드리겠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어져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아까운 게 없어져요. 은혜를 받으면 뭔가를 막 보답하고 싶어져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건 이건 내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줄 사람에게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바꿔놓을 사람에게 이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뭔가를 드리고 싶어진다, 내가 뭔가 하나님께 뭔가를 보답하고 싶어진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고 싶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이거를 주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딱 들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위대한 예배인지 한번 여러분 사사기서 6장 24절을 보세요. 사사기서 6장 24절 찾으셨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의 그 이름이 뭐냐? 여호와 살롬.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죽을 놈 있고 살 놈 있으니까 거기는 살롬이니까 여호와 살롬 그랬다고. 그 얘기가 아니고 여호와 살롬, 하나님의 평화가 그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는 인생을 살면서 평화가 없어요. 사람과 만나면 갈등이 생겨요. 자기의 몸과 자기가 갈등을 해요. 돈과 자기가 갈등을 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붙어. 몸이 불편해. 사람과의 사이가 늘 어긋나. 인생이 꼬이고 항상 힘들어요. 이렇게 정말로 불편하게 살던 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온전한 번제를 올렸더니 이때부터 평화가 이르는 거예요. 몸과 내가 평화가 일어나요. 물질과 내가 평화가 일어나요. 하나님과 내가 평화가 일어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일어나요. 저는 이런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평화가 딱 이루어지니까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져요? 몸이 건강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령이 충만해져요. 인간관계가 아주 좋아져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만나면 싸우기만 했는데 이제는 만나면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사람들과 만나면 어긋나기만 했는데 그 사람과 만나면 참 좋은 사람들로만 엮어지도록 하나님이 쫙 주선해 주시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여호와 살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 살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여호와 살롬. 맞아요. 이런 평화가 내게, 하나님 내게도 예배를 통해 이 평화가 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첫째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딱 드리고 났더니 이제는 자기가 전에 의지했던 것들이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돈 붙잡고 살았어. 내가 아무개 의지하고 살았어. 내가 뭐니 해도 내가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았어.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 하찮게 여겨져.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자기 집에 있던 우상 바알을 부숴버려요. 아세라를 부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말고도 의지했던 수많은 것들을 그냥 하찮게 여겨서 싹 내려놓기 시작하면 기적이 임하기 시작하는 기적이. 우상과 함께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교회 다니면서도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 자꾸 몰아가. 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느라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고 의지하고 있었던 거, 그거 죽어도 못 논다고 붙잡고 있는 바로 그 인생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이 거울로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한번 자기를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고 뭘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돈, 내 직장, 나의 그 구멍가게, 내가 의지하는 아무개, 내 친척 누구, 내 가족 누구. 오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분인데 왜 하나님이 두 손 딱 묶고 날 쳐다보고 있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기는 자를 돕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를 돕질 않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우상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간증이 그에게 오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꿈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셨다. 여러분이 한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체험을 하고 나면 자꾸 주변 사람들한테 하나님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30년 40년 됐는데 하나님 얘기할 게 한 가지도 없는 사람은 오늘 빨리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짜장면을 먹어도 할 말이 있어요. 동대문 시장 가서 통으로 된 그런 치마 하나만 사도, 레깅스 하나만 사도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30년 40년을 예수를 만났는데 할 얘기가 없습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증인될 만한 말이 있어요? 나팔 불 일이 있나요? 기드온이 혼자서 나팔을 불어요. 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 간증하는 거예요. 내 병을 고쳐주셨다. 그 하나님이 내 물질 문제 해결해 주셨다. 그분이 나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분이 내 가족들의 그 갈등을 해결해 주셨다. 왜 할 얘기가 없겠어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 이야기를 하고 또 했더니 이 나팔이요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처음엔 혼자 불던 나팔인데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주변에서 나도 할 얘기가 있어. 나도 이번에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어. 우리 애가 말이야. 이러면서 300명이 나팔을 부는 300명이. 성경에 보니까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미디안에 약 15만 명이 자다 말고 일어났고 지들끼리 막 죽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막 도망가기 시작해. 내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첫째는 뭐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둘째,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세 번째, 내 집안에 있는 우상을 부숴버려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부숴야 돼요.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든 작은 은혜든 간증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때부터 여러분 마귀의 권세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도 간증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요만한 뽀드락지 난 거 없어진 것만 해도 간증하세요. 여기 여드름 난 거 없어진 것도 간증하세요. 발 사이에 꼈던 조그만 무좀 사라진 것도 간증하세요. 주부습진도 간증하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점점 커서 암병이 나은 것도 간증하게 되시고 집안에 도사리고 있던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가 부서지는 걸 간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큰 일부터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위대한 승리자로 바꿔주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은 인내하세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한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